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름답게 사는 비결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1절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그대로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좋은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분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유독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축복의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인간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존재인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귀중한 존재가 없다는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늘 사모해야 할 나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요, 사람은 꿈꾸는 존재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꾼 꿈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 가슴속에 주십니다. 내가 꿈을 꾸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방법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방법이 뭐냐?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지만 또 영생의 축복도 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새해의 두 번째 달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어찌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가는 세월, 그런데 가는 세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 세월이 빨리 간다고 허무하다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찾고 있는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다가 끝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에서는 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고 하다가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인생의 때에 관련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지요. 설령 우리가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를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개는 하나님을 사모할 줄 모릅니다. 돼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존재입니다. 공작새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작새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존재 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존재예요. 실패가 두렵지 않은 존재입니다. 어느 날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빳빳한 종이돈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종이돈을 보시죠. 네, 이 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받겠습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네, 받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이 강사가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종이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이돈을 제가 막 구겼습니다.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좀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도 이 종이돈 받겠습니까? 여전히 학생들은 받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종이돈을 말이죠, 다시 땅에 놓고 발로 밟겠습니다. 발로 짓밟고 흙을 묻히고 더럽게 또 막 찢어서 일부는 막 종이돈을 찢어가지고, 자, 이 너덜너덜해진 돈, 이 돈 가지겠습니까? 여전히 돈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주세요. 찢어진 것도 흙 묻은 것도 좋아요. 주세요. 왜 이 돈을 달라고 하죠? 돈은 찢어지고 흙이 묻었어도 돈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인생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럽혀지고 구겨지고 뒤처진다 할지라도 나의 내적 가치는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존재로 나는 여전히 나의 내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패도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의인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인 욥,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한 번 이상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일어났지요. 비록 그들이 실패는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실패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때로는 약간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때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실수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자기의 제자를 삼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실수를 넘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생님을 팔아먹고 그 자책감 때문에 끝내 자살로 인생을 끝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들 도망가고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이 그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본 순간부터는 사역의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을 여러 번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리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서 다시
다시 제자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회의주의자였던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실패자에서 완벽한 제자로 거듭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이 사랑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뒤처지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 예수님의 몸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몸값만큼 예수님의 몸값으로 맞바꾼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의 몸값짜리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실패해도 구겨져도 너덜너덜하고 찢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겨질 수 있고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짜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중함으로, 이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였던 일리노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누가 나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까?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이 소중함, 이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 다시 시작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존재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 아니든가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껴집니까? 외롭다고 느껴집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단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다시 당신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래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주님은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자,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가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시간 지평이다,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Time Horizon. 시간 지평.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시간도 끝없이 펼쳐진다. 시간 지평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간의 지평은 이 땅의 인생을 넘어서 저 영원까지 이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이 시간의 지평이 지금부터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간 지평의 맨 끝은 우리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지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시간의 지평을 걷고 걸어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혹시 실패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실패한 자리, 여기를 보지 마시고 저 멀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먼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되 쉼없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나아갑니다. 가는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거기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간의 지평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시간 지평을 연구한 이 벤필더 박사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분석해 보니까, 시간 지평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시간 지평이 짧더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결국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4살짜리면 한국 나이로는 5살인데 5살짜리 꼬마들을 모아놓고 입에 대면 살살 녹는 아주 맛있는 머시멜로 사탕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 사탕을 먹지 않고 15분 동안 들고 있으면 한 개씩 더 준다. 그런데 3분의 1의 아이들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15분 전에 사탕을 먹어버린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조그만 일이 생겨도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혈질로 자라가는 것을 보았고요. 15분을 참고 견딘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면서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지평이 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지평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님이 자서전적으로 써낸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 이 책을 쓸 때 암투병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힘겹게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인생도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 쓴 책인데요. 그가 그 책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여러분, 겉으로 폼 잡으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의 내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영혼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 안 입으면 어때요? 겉봉다리가 비닐봉다리면 어때요? 그 송 안에 여러분의 보석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영희 교수는 장애인으로서 공부는 잘했는데 장애가 심하니까 대학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이런 사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서강대학에 와가지고 그 서강대학에 있는 외국인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버지가. 아니, 장애인은 대학 시험 못 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시험은 머리로 치는 거지 발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강대학에 갔어요. 서강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쳤는데 박사에 가려고 하니까 서강대학도 약간 꺼리는 거예요. 다른 대학은 다 꺼리는 거지요. 저런 사람을 박사로?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 알바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이제는 한가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동안 6년 동안 고생해서 박사 논문을 다 이제 써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LA에 살고 있는 언니네 집에 가고 싶어서 가방에 짐을 챙겨서
차를 타고 갔는데 그만 장영희 교수가 타고 간 그 차를 누가 도둑놈이 와서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트렁크 가방 속에 6년 동안 써온 박사학위 졸업 논문이 들어있었어요. 80년대니까 논문을 잊어버리면, 이 종이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두꺼운 것을 기억을 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서름 받으면서 이 장회를 이끌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영문학 박사, 한국 사람이 영문학 박사학위 미국에서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되고, 아니 더 잘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마지막 이 논문까지 썼는데 이걸 잊어버리다니,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먹지 않고 자살을 기도하려고 모든 게 포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닷새쯤 되었는데 정 교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까진 거 논문인데 뭐 네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논문 따위쯤이야 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장 교수는 다시 시작을 했고요. 1년 뒤에는 앞전에 썼던 논문보다 더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해요. 논문에 보게 되면 그 논문 맨 앞에 이 헌정사가 있는데 그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썼답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오고 계시며 나를 만나주실 것, 그리고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 끝을 측량할 수 없지만 마지막은 선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지막이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마지막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이 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었겠어요. 첫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세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요. 너는 세계적인 인물 아인슈타인이다 하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계속 먹이면서 키우다가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갈 나이가 돼서 유치원에 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떨어지더래요, 얘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서울대학이나 가라. 그래서 다시 우유를 바꿔서 서울 우유를 계속 먹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성적표 받아오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단계를 낮췄습니다. 연세대학을 가라고 연세우유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연세우유를 먹였어요.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또 중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는 거 보니까 연세대학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건국대학에 들어가라고 건국우유로 바꿔서 계속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한 고등학교쯤 됐는데 건국대학도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래갖고 이제 제발 너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 하면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무슨 우유 먹였을까요? 저지방 우유로 지방대학 가지 말라고. 믿거나 말거나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지요. 자식뿐만이 아니고 내 농사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농사도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나중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중은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 어린 소년과 백만장자 노인의 훈훈한 미담이 미국 사회의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1달러짜리 지폐, 한국 돈 1,000원이죠. 1달러짜리 지폐를 손에 꼭 쥐고 상점마다 다니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세요? 가게 주인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이 아이 때문에 가게 장사가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막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해가 질 때까지. 이 아이는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꼭 움켜쥐고 하나님 파세요?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세요? 가게 주인은 욕심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하나님은 무엇에 쓰려고 하니? 그동안 68번째까지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어서 이 아이는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노인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네, 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제 삼촌이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삼촌을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촌을 구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흘리더라는 거지요. 아이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기한 물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오기만 하면 우리 삼촌을 고칠 수가 있을 거다. 그래 돈을 가지고 69번째 가게를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사정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감님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니? 네, 1달러요. 1,000원이요. 마침 잘 됐구나. 그래, 하나님은 꼭 1달러거든. 그래, 아이에게 돈을 받고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를 그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수 있어.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음료수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는 자랑스럽게 외쳤겠지요.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을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이 병실로 들어가서 삼촌을 진찰하기를 시작했지요. 아이의 삼촌은 최고의 의료진의 손길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태어날 때에 이 천문학적인 병원 진료비를 보고는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말합니다.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병원 비용을 다 지불했으니 당신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삼촌을 진료했던 의료진은 바로 그 69번째 마지막 가게 노인이 고용하여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조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던 거지요. 이 사실을 삼촌도 늦게 알게 되었어요. 감격한 삼촌은 조카와 함께 그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여행을 떠나고 없어요. 가게 점원이 노인이 써놓고 간 긴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그리고 온 거리를 누비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모자람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도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수치심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의 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맡기십시오.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나를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찢어져도 주께서 선택하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이 아닌 저 멀리에 있는 주님의 함께하심 그 지평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상처받고 찢겨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의 마지막은 창대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